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네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위를 굳게 할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준 내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들 사이에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다 같이요. 사람들은 저희가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흔쾌히 받아들여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로 우리 교회는 창립 3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요. 이 북버지니아 지역에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왜 또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한 교회로 애드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령님께서 마음껏 춤추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떤 문제 없이 세워지는 것보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감각했던 사람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제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그 아버지 다윗이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었는데, 이제 이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청동으로 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18절에서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죄를 지어서 온갖 재해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또는 이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 마치자마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들을 태웠는데요, 이 성전 이 봉헌식을 할 때 황소를요 22,000마리를 잡았고, 그리고
양은 12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뭐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말씀입니다.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읽은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어떤 때는 이러한 어떤 자연재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질병이 생길 때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살다 보면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기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이러한 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뭄도, 곤충에 의한 해도, 전염병도, 질병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허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뭐 그렇지, 그냥 뭐 살다 보면 무슨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만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지? 라고 한번 자문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또 이 나라에 어떤 재해가 생기든지, 가정에 생기든지, 세계에 생기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보여주시는가, 왜 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내게 말씀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좀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감각하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여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심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여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두 교회가 돼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배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그 예배의 형식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 그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고기들을 또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그저 찬송 부르고 또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만이 교회가 아닌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람들과 만나든 홀로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배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를 참관하러 오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에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에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샤하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몸을 굽혀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예배인 것이에요. 만약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 참관자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예배 참관자로 있으면서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로 됐습니다. 그까지만 상반절. 두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 나에게 이러한 악독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게 이러한 시기가 있었고, 내게 이러한 질투가 있었구나. 내게 이러한 미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실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기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악한 길인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건만 왜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지,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정말 미스테리.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이 나의 삶에 직접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나의 눈길, 그리고 나의 손끝, 나의 입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거기부터 시작.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했던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는 팔랄이라고 하는데 중보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겸비하게 돼요. 겸손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사실 요즘처럼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우리들은 이 미국 대통령이 잘 뽑혀야 되거든요. 도토리 키재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차악을 뽑는 거래요. 최악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 최선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최악 말고 그 다음으로 악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 선거라고 하니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그리고 세계는 지금 세계대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무슨 어느 당에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 그리고 세상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법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그거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이 미국도 동성 결혼 이게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케이크 안 만들어 준다, 예식장 안 빌려준다 그랬다가 그 사람들한테 수를 당해서 벌금을 다 몰게 되는, 다 범법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학교의 이 교육관계 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곳에 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바뀐다, 이런 저기가 있으면 학교에서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표현할 것은 표현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중보기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것도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와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요, 나의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2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모든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 들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신 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딛고 사는 곳이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을 얻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치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구하는 것에 눈을 가리시고 귀를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인 것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19절부터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우리를 땅에서 뿌리 뽑아 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뽑는다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나무가 뿌리 뽑혀지면 끝장나잖아.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이곳에 있겠다고 했던 그 성전까지도 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인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웃음거리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지나가면서 다 픽픽 웃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이 목사래. 그냥 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그리고 땅과 성전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3주년이 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거룩하게 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요, 또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아름답 주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3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는 교회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